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에서 8절 말씀 읽고 권리를 요구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에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니 이제 너는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는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참 재밌지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막 화를 내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좀 내보내달라고 막. 근데 바로가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협박했었는데, 모세가 이제는 바로 앞에서 화를 내면서 막 나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바로가 많이 꺾였나 봐요.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제가 모세가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그 상태에서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이제 마다들의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까지 왔어요. 중간에 갑자기 점프가 너무 크죠. 미안하지만 다 했어요. 그 중간 설교 다 했어요. 매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듣고 싶으시면 새벽마다 나오세요. 다 했어요. 매일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벽 설교 아깝죠? 매주일 이렇게 정말 훌륭한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매 새벽마다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마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는 아마 우리 정국대 집사님 부부가 제일 많이 성장하실 거예요. 매일 나오거든요. 매일 들어요, 설교 말씀을. 물론 잘 하셔야 됩니다. 방송으로 지금 듣고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 매일 듣고 엿바꿔 드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삶 속에서 적용돼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사실 설교 준비는 저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이런 거 잘해요. 잘하고 또 군대에 있을 땐 저를 또 조교로 쓰셨어요. 그래서 연일 계속되는 교육 훈련에 대단히 수고가 많다 이러면서 금일은 4주차 각계 전투 시간 이러면서 제가 막 조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뭐 대대장 중대장 앞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되고, 야 무릎이 안 닿잖아 좀 붙여봐 막 이래가지고 제가 살짝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저는 살짝 오다리거든요. 그래서 조교가 될 수 없는데 희한한 이렇게 일이 꼬였어요. 뭔가 일이 꼬여서 원래는 행정병이 돼야 되는데 제가 행정은 저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작업하겠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교가 됐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건 목회자는요, 설교를 준비하는 건 글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계속해서 이 깨어있는 영성이 있죠. 제가 기도로 계속 깨어있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는 하늘의 패러다임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있고 영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요, 제가 그것만 유지하고 있는 목회자들은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할렐루야,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제가 인터넷 뒤지면은요, 찰스 스펄전이니 뭐 크리스토스 뭐 황금의 입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설교가 다 있어요. 그거 제가 카피해서 그냥 읽어도 돼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목회자의 영성이 이게 안 되면은요, 안 돼요. 테스트 해보실래요? 뭐 이렇게 우리 부사역자들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쭉 놓고 똑같은 설교문 주고 읽어보라고 해보세요. 같은 은혜가 임하는지.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하고 목회자의 영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영성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기 시작하면 언젠가 목사님들 처음엔 잘하시다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물질적으로 막 타락하는 목사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상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영성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저는 와서 혼자 여기서 찬양하고 우리 700이 가지고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회중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면은요, 이게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아무래도 의식이 돼요. 사람들이 의식이 돼요. 그래서 인도해야 된다는, 이끌어야 한다는 그게 좀 있는데, 혼자 하면은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온전히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는 11시 조금까지 여기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일은 이쪽 방향으로 설교가 가야겠구나라는 걸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은혜가 많았던데, 제가 지금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데, 아니 젊은 녀석 세 녀석이 길 한가운데서 아주 술에 취했는지 길을 안 비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까지만 해도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것들이 그러면서 딸랑딸랑도 했는데 비켜주지도 않고 막 그러는데 혼자 마음속으로 아유 저것들을 그냥 막 이러면서 내 옛날 승재 같았으면 나 죽었다 이러면서 혼자 안 해도 될 상상들 있죠. 자식들 똑바로 안 걸어 막 이러면서 조심해 이놈들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상상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다가 또 한쪽 마음에서 주여, 내가 좀 전까지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죽겠다고 찬양해 놓고서 내가 금세 그 5분 상간에 아주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아주 나쁜 생각을 하는 저를 보면서 야, 인간이 정말 타락했구나. 나 아직도 여기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게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자기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망의 몸이라고, 썩은 그 무덤에 묻어놨는데 좀 시간 지나면 썩기 시작해서 물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우리가 시체 염하는 이유가 물을 흐르기 때문에 막는 거잖아요. 모든 구멍을. 근데 무덤에 넣으면 그게 다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가 바로 나구나 라는 걸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거든요. 저도 또 그렇게 고백했죠. 오늘 아침에도 또 아내랑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 좀 제 마음에 또 안 드는 일이 또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또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오늘 설교 참 잘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짜증을. 그러니까는 인간이 얼마나 이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때려놓고 도둑질 해놓고 착한 일 한 번 하면 그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진다니까요. 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을 죽여놓고 착한 일 한 100번 하면은 그 사람 죽인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그러면 한 10년 감옥에 격리됐다 오면 용서됐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건 잠깐 얘는 사회에 두면 좀 안 되겠구나 해서 약간 격리시켰다 나온 거지 죄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10년, 20년 살았다고 죄값을 치른 거 아니에요. 나 죄값 다 치렀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치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좋은 데 많이 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100번, 1000번, 1억 번 해도 죄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 생각해요. 죄 짓고서 착한 일 한 번 하면 이게 상쇄됐다고 생각해요. 착각이라니까. 착각은 자유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남자들, 우리 청년들 음란함이 있죠. 마음속에. 우리 어른 됐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죠. 날마다 이상한 생각하죠. 타락해서 그래요. 본성에.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미움이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창조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창조할 때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가 뭐 사과를 따먹었다,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인간이 처음에 창조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었고 여기가 썩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처음에는 축복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너 어떻게 살았어? 너 뭐야? 네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뭐야? 이걸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죄 없는 걸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동화 읽어본 적 있어요? 친구가 친구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이 친구 안 돌아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비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바른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혈을 보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냥 법적인 용어로 그래 무죄라고 해줄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천사처럼 변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싸워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하고 싸워야 된다고. 첫째는 뭐라고요? 내 타락한 본성. 그것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타락한 본성을 틈타서 간사한 계략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략을 일으키는 마귀의 관계, 이 두 가지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의 부족한 면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타락하면서 우리가 도둑 맞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도둑 맞아 버렸어요. 우리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시험에 지면서 우리는 원래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데 그 축복권을 빼앗긴 거예요.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고 우리가 그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긴 우리의 축복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요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기도원 안 가는데 여러분 기도원 다니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기도원 다녔는데 어머님 쫓아서 기도원 다녔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면 뭔 짓을 하냐면은요. 뭐 이런 말을 해요. 신년 축복송에 해가지고 거기서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 돈 다 헌금하고 막 이러면서 주여 미심이라 하면서 복을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금식도 해요. 밥도 굶어가면서 종교 행위를 막 해요. 정한수 떠놓고 물 떠놓는 것처럼 비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1년 매해 1월 1일이 되면 가서 복을 그렇게 빌어요. 질문합니다. 복 받을까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로서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도둑맞은 축복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 되찾는 방법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막 헌금 내고 이렇게 해서 되찾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원리인데요. 그것을 되찾는 방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밥 굶어가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그렇게 하면서 돌아와서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막 권사님들 시장통에서 막 권사님들 막 함부로 행동하고 며느리 막 쥐잡듯이 잡는 권사님들, 백날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해 보세요. 복 받는지 그 자손이 잘 되는지 해 보시라고요. 잘 되면 오히려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정말 복 받고 싶으시면 권사님들 정말 복 받고 싶으면 며느리한테 잘하세요. 자기 안에 타락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트리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타락한 본성과 싸우세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자기 아집을 벗으세요. 출애굽기 계속 읽어보세요. 바로의 고집이 나와요. 바로의 고집, 똥고집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똥고집 가지고 나가봐야 백날 나가봐야 기도원 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복성에 백날 해봐야 그 똥고집 부리고 있으면 아무런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축복의 비결, 영적인 원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된 것들, 타락한 본성들, 이런 것들, 그 육신의 그 쾌락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 마음들 있죠. 이것들을 끊어내고 깨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은 끊어질지어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그것도 주문해오듯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문해오듯이 해보세요. 주문은 안 돼요. 진짜 결단하고 전심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그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잘라버리겠다고, 끊어버리겠다고,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어둠의 이들을 끊어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원 다닐 필요 없어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으로 대하세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열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요, 아내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오상석 목사가 오늘 아침에 유사람한테 짜증내듯이 그렇게 맨날 짜증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돼요. 그러고서 아무리 백날 기도해봐야, 정한수 떠놓고 종교 행위 해봐야 그 인생에 복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면 돼요. 그게 복의 비결이지, 그게 영적인 복 받는 비결이지, 기도원 가서 막 헌금 막 힘에 붙이도록 헌금하고 막 그러면 카타르시스 오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복 받겠지. 내가 이 신년에 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복 받겠지. 그러고는 돌아가서 며느리 잡고 남편 잡고 부인한테 함부로 하고 자식들 저 잡고 그리고 음란함 아직 못 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못 버리고 그렇게 살면 헛거예요. 헛일이에요. 헛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해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확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 세상과 내가 구별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요, 기도원 안 다녀도요, 그 사람은요 인생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열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빛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도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풀립니다. 다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빛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어두움의 일들은 다 끊어지기 시작하고, 어두운 분들은 제가 말했죠. 문을 닫는다는 표현도 좋고 끊어낸다는 표현도 좋고, 그 막 교회 스타일마다 다 달라요. 표현은, 용어는 다 달라요. 관계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어두움의 일들은 다 끊어내고 빛을 선포하고 빛으로 걸어가세요. 그럼 빛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이것만 들어도 돼요. 다예요. 핵심 다 얘기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무슨 재앙이죠?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근데 내보낸다는 표현이 여기서 너희를 마구 쫓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마구 쫓아낸다. 가끔 이게 해석하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조금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저보다는 뭐 공부를 많이 하셨겠지만 물론. 여기 원어를 보면 까레시, 가레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까레시, 가레시. 까레시나 가레시나 이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까레시, 가레시. 그런데 이 까라시라는 원어에 보면은요, 이건 분리를 말하는 건데 완전한 분리를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완전하게 분리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재앙을 대할 건데 너희를 내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원어에 가깝게 잘 해석한 거예요. 박사들이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권능을 내가 행할 건데 이 내 권능 때문에, 이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의 권능 때문에 너희를 내보내지 않고는 안 될 거다. 이제 봐라, 이제 이거예요. 모세한테 너 봐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개역개정은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렇게 해석했고, 쉬운 성경은 완전히 다 쫓아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세 번역만 마구 쫓아낼 것이라고. 골라 잡으세요. 골라 잡으시면 돼요. 번역이니까, 어차피 번역이니까. 그러면 돼요. 그런데 1절은 이런데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백성에게 일러서 남자는 이웃에게 사는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에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해요. 요구하게 하여라. 이 요구하다라는 단어는 샬이라는 단어예요. 샬.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예요. 요구하다, 청구하다는 뜻도 있고 빌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빌리라고 해석했어요. 제가 볼 땐 좀 바보예요.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 못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는 난 잘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해석은 다 가능해요. 구걸하다는 뜻도 있어요. 샤알에는 청구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상에서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는데 왜 구걸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동안 포로되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잖아요. 그거 요청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금, 내놔 해서 당당하게 요청해서 청구해서 받아갖고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세요. 맥락에서. 이게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묶여 있다가 탈출하는 것을 크게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타락하면서 뭘 빼앗겼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저주의 상태에서 우리가 묶여서 자꾸 어두움에 매여 살면은요, 자녀들도 자꾸 묶이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내 삶 속에서 자꾸 어두움이 자석처럼 날 따라다닌다. 안 좋은 일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세요. 내가 끊어내야 될 어두움은 없는지 한번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치 이 신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줄 수 있을 줄 알고 마스코트 이런 거 있죠. 어떤 나무가 나에게 복을 줄 줄 알고 막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완전히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축복이 임할 것 같죠. 해보시라니까요. 마스코트 정하고 한번 거기다 빌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더 막혀요. 자녀들 작살나요.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만약에 우상 숭배한 게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젠 더 이상 마스코트 제가 새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르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르고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또 타락한 대로 그러면서도 종교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의 자리에 놓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빼앗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잖아요. 그때 뭐 하라고요?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떤 교수님은 목사는 좀 가난해야 된다. 그래야지 기도를 좀 하지. 배부르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제 총신대 때 싸웠다니까요. F 맞는다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교수님은 사역을 안 해봐서 그런다고. 사역을 할 때는 돈이 많건 돈이 적건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할 수 없다고. 그걸 모르니까 교수님이 배고프고 등 이렇게 가난해야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능력을 받고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지. 진짜 사역이 뭔지 알면 여러분 진짜 사역은요 기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제 자신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저희 가정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안 하는 돈 좀 있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컴다운. 진짜 도구 스피치죠 그건. 예?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에 원고가 없어가지고 한번 흥분해가지고 딴 데로 가면 조금 걸려요. 되돌아가야 돼요 지금. 되돌아가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타락하면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시 되찾아야 돼요. 그걸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그곳 세상에서 탈출하니 은과 금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가난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청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부요하세요. 세상의 모든 물질 여러분들한테 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부요해질지어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필요 없으면 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을 요구하세요. 그거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런데 또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게 또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기본 베이스여야 돼요. 그러면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누가 하시냐면요. 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호감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주 그냥 두려운 존재로 위대한 인물로 만들 그들이 볼 때 막 모세한테 그러니까 아까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호통을 치면서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나온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이제 왕이 막 눈 깔았겠죠. 모세한테.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진짜 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청구하세요. 모든 축복을 청구하세요. 우리는 원래 축복받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타종교하고 잘못 섞이면 산으로 들어가서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자꾸 산에 가고 싶었어요. 산에 가서 모든 거 다 끊어내고 막 청빙하게 주여 하면서 머리 기르면서
주여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되 이 세상과 섞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원래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획. 왜 또 나와? 여러분, 제가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누가복음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든 비유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유가, 과부가 뭐라고요? 재판장 찾아가서 나의 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해줘야겠다라 해서 그 권리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 과부니까 남편이 죽었겠죠.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와야 될 그 땅이나 이런 상속분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도둑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가 억울해서 되찾아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면서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 믿고 천국, 난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갔다. 땡.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 맞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빼앗겼던, 도둑 맞았던 우리의 축복을 다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하나님의 기본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는 건 숫자만 많아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다 잘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축복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이에요. 도둑 맞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거 권리를 되찾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축복을 되찾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원에 가서 신년 축복성회하고 헌금 많이 내고 금식하고 비나이다 하면 그거 되찾는다고요? No. 내 안에서 그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건 다 이 안에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늘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그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욕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갖는 적대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복을 다 도둑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되고 내 아내도 안 되고 가정도 깨지려고 하고 자녀들도 자꾸 이상한 일만 자꾸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리들을 다 요구하십시오.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둑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도둑. 아담과 하와를 꼬시려 왔던 마귀죠. 옛뱀이죠. 그 옛뱀 사탄 마귀가 오는 건 뭐라고요? 훔치고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요. 전보로 간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우리 여기 저 교회 올 때마다 영으로 봅니다 이러면서 애기 보살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복 받을 것 같아요? 작살 난다니까요. 오히려 도둑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집사님들 중에 그렇게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막 욕 나올 뻔했어 지금. 물 먹어야겠다. 도대체 한국교회 신앙이 어디로 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나이 잡아 잡수하고 내놓는 거예요. 저 아는 분이 전보로 갔다 왔다고 그러길래 제가 엄청 혼냈어요. 죽고 싶어 환장을 했냐. 어디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내놓냐, 그거를. 날 잡아 잡수라고 내놨냐, 내 스스로 종이 되려고 내놨냐, 왜 그런 짓을 했냐. 2번 다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전보로 다니는 사람 없죠? 하여튼 갔다가는 작살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양들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건 이렇게 읽어야 돼요. 풍성히가 아니에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고. 예수님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만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려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받아 누려야 할 그 복을 완전히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그게 바로 생명을 얻긴 얻었는데 풍성히 얻는 생명이에요. 그걸 받아 누리시기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러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가난함, 도둑맞은 것들을 다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창세기 1장 28절 복 다 설명했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거요, 생육, 번성이 뭐 숫자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묶여가지고 다스림을 받냐고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존재.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찾아온다고요. 이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찾아다녀. 우리 주인님 어디 계시지? 이러면서 복이 큰일 났네 이거. 막 택배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복이 찾아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에 예수님 믿었으면 이상한 종교 행위 하지 말고 진짜 그 비결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이 안에 있다고요. 여기서 모든 어두움들을 끊어내라고요. 이 안에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요. 그리고 막 날마다 선포하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타야 돼. 그래도 비만 오면 다시 살아. 미치겠어요. 하여튼 모든 복이 찾아와서 따를 것이래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읍은 뭐예요? 뭐 서울이라고 합시다.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 일하려고 나가도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에요.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덩이들아 아마 이러면서 니네는 그냥 막 복이 따라다닌다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러니까 남편한테 하라는 대로, 아내한테 성경이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요. 자녀한테 하라는 대로, 부모에게 하라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하라고요. 태도 복을 받고, 내가 사는 땅도 복 받고, 열매 풍성한 집 증승 막 복 받고. 좋죠? 우리 별이는 어떡하나?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집 증승이 복을 받는다는데 새끼를 못 낳네. 참 진짜. 곡식광주일이도 하고 밥그릇도 복을 받는데요. 심지어 세상에 밥그릇이 복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먹었는데 계속 줄질 않나? 뭔 복인지 나도 모르겠어. 하여튼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시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뭔 말이야? 하여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복이 복덩어리. 그냥 복. 우리나라 사람들 복 좋아하잖아요. 숟가락에도 복, 방석에도 복, 복 보러 복.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걸 시켜요. 내 백성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하면서 아론과 제사장들한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보고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다 택하신 자녀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 서로를 다 여러분도 저한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목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면 돼요. 여러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가로치고 자기 이름 넣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강사 같죠? 할렐루야. 이거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선이에게 복을 주시고 상선이를 지켜주시면, 이거 조금 약간 지능이 필요하긴 해요. 틀리는 분 계속 계시긴 있어요. 여기다가 해봅시다. 우리 예전에 잠깐 잊고 있었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 본인 이름. 시작. 주님께서 상선이에게 복을 주시고 상선이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상선이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상선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상선이를 고이 보시어서 상선이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옆 사람한테 합시다. 이제 옆 사람한테, 부부는 부부에게 반말해도 돼요. 예. 누구에게 이렇게. 예. 신나일 집사님은 효근 씨 옆으로 가세요. 그래서 효근이에게 그러세요. 가셔서 찬유 사이에 놓고 앉으시고 부부가 하셔야 돼요. 하시고, 예. 목자님도 목녀님 옆으로 가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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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영진 씨도 현주 씨 옆으로 오고 다 하세요. 아유, 저 목자님은, 현주 목자님은 우리 문영 형제한테 오세요. 절로 갈래? 셋이 서로 할까요? 이름 어떻게 넣어요? 저 현수는 엄마랑 하고요. 예. 현수가 현준이랑 하고 강민이가 무영이랑 하세요. 예. 성민이가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럼 현수랑 성민이랑 하세요. 예. 그래서 그 셋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예. 예. 강민아, 문영이 옆으로 가세요. 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순종을 잘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다른 교회는 가라 그러면은 내가 가나 봐라, 그러면서 이러고 안 한다니까요. 자, 이제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이름 아시죠? 모르는 사람. 옆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 자, 은경 씨, 상선이에게 하세요. 갑니다. 시작. 주님께서 은경이에게 복을 주시고 은경이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은경이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경이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은경이를 고이 보셔서 은경이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 주시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하세요. 아빠들이 매일 아침 자녀들 출근하시기 전에 자녀들 안고 손잡고 이거 해주세요. 진심으로. 그러면서 아버지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악들을 다 끊어내세요. 모든 어두움들을 다 끊어내세요. 그럼 가정이 놀랍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한테 고행하고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 있는 어둠들 다 끊어내고 그리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세요. 서로 축복하기를.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1000대까지 주기를 원하세요. 원래대로 번역하면 수천 대까지예요. 수천 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찬양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많이 했던 찬양인데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이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줍시다. 들어가요?
저녁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 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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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내 안에 모든 그 고집들, 아집들, 나의 주인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고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이 나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천대까지 이르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흘러가 나의 가정 나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저녁아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 입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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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영혼,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만 우리 안에 그 복을 가로막는 모든 어두움들, 타락한 이 본성들, 아버지 육신을 쫓고자 하는 이 세상을 쾌락으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끊어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들은 끊어질지어다, 깨질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생명이 넘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그 중심을 살피셨고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대 삶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반주자로, 찬양 인도로, 또 여러 가지 헌신으로,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헌신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나의 가는 길, 우리 주제가 한번 힘차게 부르고 특송하고 마치도록, 아니 특송이래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일어나셨죠? 예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아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아멘, 할렐루야.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이거 한번 더 합시다.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아멘, 아멘.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축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내 안에 모든 어둠들을 끊어내고 주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손을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